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같이 읽은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셨다라고 그 목적을,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한다. 이 일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양쪽 방향에서의 작용이 필요합니다. 쌍방향의 작용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에요. 복음이 무조건 전해진다고 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무슨 마치 이렇게 터치를 하면 그 사람이 깨끗해지고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의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또 예수님이 그 사람의 이름을 불렀을 때 그 사람이 받은 사람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을 해야 구원이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 있습니다. 하지만 천국의 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만 가능합니다.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 19장만 앞부분만 읽었지만 20장까지 우리가 읽어보면은 예수님을 오늘 삭개오처럼 받아들인 사람도 있는 반면에 예수님을 거부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의 모습들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누가복음 20장에 보면 예수님의 초청을 거부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정말 십자가에 못 박은 그 두 부류의 사람을 우리는 만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어떤 부류의 사람이냐면 자기가 깨끗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깨끗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못 받아들입니다. 왜? 죄인임을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장에 보시면요, 서기관들이 등장합니다.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필사하는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거룩한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까? 그 사람들 대부분은 바리새파 사람들입니다. 바리새파. 바리새파라고 하는 것은 구별된 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기 전에 약 100여 년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우리가 제대로 섬겨야 된다. 왜 그러냐면 그리스 사람들에게 너무나도 큰 핍박을 당했거든요. 이루 할 수 없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핍박을 당했기 때문에 우리가 제대로 정신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라고 해서 이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또 예배를 섬기고자 하지만 못 섬기게 하고 그들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외세에 맞서서 정말 믿음을 굳세게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원래는 바리새파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처음에는 겸손했습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마음 가득히 섬겼습니다. 이웃을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변질되었습니다. 20장 20절에 보면요, 그들의 모습이 단적으로 나타나는데 어떤 말씀이냐면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에 넘기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 채 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 오늘 20장 20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들은 스스로 의인인 채 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의인인 채 하는 사람. 그들은 예수님 앞에서만 의인인 채 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도 평소에도 의인인 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구원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변화되기 힘든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은 너무나도 많은 것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소유한 것이 많아서 스스로 부족함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소유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소유한 것에 만족을 누리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하기 힘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누가복음 20장에는 한 부류의 사람들이 더 등장을 하는데 사두개인들이라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사두개인들. 이 사두개인들의 근원은 명확하지 않습니다. 학자들이 추측을 하는데 어떻게 추측을 하냐면 솔로몬 시대에 있었던 사독 제사장이 있습니다. 사독 제사장. 사독 제사장의 후예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만약 사실이라면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1000년 동안 솔로몬이 약 900년대 사람이거든요. BC 900년대 사람이니까 거의 1000년에 걸쳐서 제사장 가문을 이루어온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예수님 당시에 이 제사장들은 성전의 경제력을 바탕으로 해서 이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두개파는 상당히 부유한 귀족 집단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은 가진 것이 많기 때문에 그 안에서 만족한 삶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변화되고 구원되고 하는 것에 대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들은 늘 부활로 인하여 예수님과 논쟁하는 장면이 보입니다. 부활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 이후의 삶도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현실이 만족했기 때문에, 현실이 너무나도 좋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현실이 너무나도 풍족해서 부활이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하기 정말 어렵습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이 세상에서 얻은 물질은 썩어 없어질 것이라는 것을 깨닫기 전에는 예수님을 잘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만족하면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9장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완전히 변한 한 사람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삭개오입니다. 삭개오는 순결하다, 맑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러한 삭개오를 두 가지 단어로 표현을 하는데 세리장이요 부자였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세리장이고 부자. 세리장은 세무서 서장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돈이 많은 부자였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그의 삶은 성공한 사람이죠. 하지만 뒤에도 보면은 세상 사람들이 그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수군거리는 것이 뭐라고 수군거립니까? 예수님이 죄인의 집에 들어갔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세리들은 그 당시에 죄인 취급을 받았고 매국노라고 손가락질 당했습니다. 이렇게 취급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의 세리들은 일정한 월급이 없었다고 합니다. 나라에서 받는 월급이 일정한 게 없었다고 얘기를 해요. 그들이 받을 수 있는 돈은 무엇이냐면 사람들에게 세금을 많이 징수해서 나라에서 원하는 만큼 갖다 주고 나머지 가지고 자기가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착취할 수 있을 만큼 착취를 합니다. 막 과세를 해갖고 가져가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 돈으로 고리대금업을 합니다. 그래서 돈을 빌려주면서 부를 축적한 것이에요. 율법을 보면 같은 동족끼리는 이 고리대금업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해서 모은 재산으로 인하여 사람들에게 율법을 어기는 자라는 죄인 취급을 받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걷어들인 세금은 상당 부분 로마로 갑니다. 로마로 돈을 보내는데 저렇게 열심히 돈을 걷어들인다고 해서 민족의 세금을 뜯어먹는다고, 그리고 로마에 이익을 준다고 해서 매국노 취급을 당했습니다. 겉은 번들어합니다. 세리장이었고 부자였습니다. 하지만 같은 동족으로부터, 유대인들로부터 경멸과 지탄의 대상이었습니다. 삭개오는 유대인들과 같이 밥도 먹지 못합니다. 좋은 옷을 입고 있고 좋은 집에 살 수 있었지만 아무도 그를 존경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가 살고 있는 여리고로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어렴풋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도대체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람들이 많았고 또 키가 작아서 볼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을 해치고 예수님을 보기 위해 길거리로 나갔습니다. 하지만 키가 너무 작아서 앞에 사람들이 가려서 예수님을 볼 수 없자 본문의 말씀대로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예수님이 그곳에 이르렀습니다. 어른이 나무 위에 올라가 있으니까 얼마나 우스꽝스럽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그를 부릅니다. 삭개오야, 삭개오야. 이 장면이 여러분들은 별 이야기가 아닌 것처럼 느껴지지만 엄청난 장면입니다. 왜 그러냐면 아무도 삭개오 이름을 부르지 않고 그가 누구인지는 알지만 그에게 다가가서 그의 손을 잡아주는 경우가 없는데 예수님은
그를 알 뿐 아니라 그의 이름을 알고 그의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다음 장면이 더 대단합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너희 집에서 유하고 싶다. 삭개오는 너무나도 기뻤습니다. 너무나도 기뻐서 예수님을 자기의 집으로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영접한 삭개오는 새 사람이 되었고 누가 시키지도 않고 강요한 적도 없는데 예수님께 이렇게 선언합니다. 주여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는 변화되었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삭개오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삭개오는 변화되었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삭개오가 변화된 모습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자기가 의지하고 있던 것들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예요. 가치관의 변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삭개오는 그동안 부자로 살았습니다. 부자로 살았어요. 그의 특징이 부자예요. 그는 악착같이 돈을 모았을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주변 사람들이 그를 손가락질하고 죄인 취급하면 할수록 그가 믿을 수 있는 것은 돈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며 돈을 모았을 거예요. 그는 부자 소리를 들었어요. 돈을 가지면서 그는 돈이 가진 힘도 알았을 것입니다. 비록 세리였기 때문에 죄인 취급을 받았지만 돈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를 함부로 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되어서 이 돈에 더욱더 집착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난 후 그 생각이 변화되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생각이 변화가 됩니다. 가치관이 변화가 돼요. 그동안에 의지하고 살았던 것이 썩어 없어질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은 하늘나라에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변화되었던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했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쓰레기로 여긴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동안에 그것을 추구하면서 그것이 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았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가장 고상한 것이 예수를 아는 것, 천국 백성이 되는 것임을 깨닫고 나서는 그 이후의 것들을 쓰레기로 여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삭개오도 변화가 되었어요. 삭개오도 가치관이 변화가 되었기 때문에 자기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뚝 띄어서 나눠주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삭개오가 얼만큼 부자였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요, 자기의 재산을 절반을 나누어 다른 사람을 준다는 것 절대로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가 그렇게 결정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물질에 대해서 새로운 가치관이 형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무조건 여러분들 재산을 뚝 띄어서 남한테 줘라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재산도 필요합니다. 물질이 있어야 살아가죠.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이 나의 주인이 아니라는 확신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재물이 나를 만족시킬 수 없다는 것을 발견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내가 버는 돈, 열심히 일해서 받은 돈에 대한 사용 방법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나만을 위해서, 나의 만족만을 위해서 사용한 돈이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남을 위해서 그 물질을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쌓아둠으로써 금고에 있는 돈을 보면서 만족을 누렸다고 한다면 이제는 그것을 나누면서 만족을 누리는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그렇게 변화가 되었어요. 또 한 가지 변화는 무엇이냐면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한 고백과 회개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마음 가운데 들어오고 하나님 백성이 되고 보니까 자기의 죄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삭개오는 자기의 재산을 가난한 자에게 절반 나눠주는 것 외에 자기가 혹시 속여서 빼앗은 재물이 있다고 한다면, 재산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에 대해서 4배를 갚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고백과 회개예요. 그냥 단순하게 주님 죄송합니다. 제가 그동안에 잘못 살았습니다. 이제는 앞으로 안 그러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정확한 고백과 회개는 이러한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갑절이나 갚는 일은 그냥 내갑절을 누구한테 주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먼저 내가 누구를 속였는지 파악을 해야 돼요. 내가 누구에게 죄를 범했는지 알아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찾아가야만 합니다. 그리고 갚으면서 맞다. 내가 잘못했으니까 내갑절 줄게 라고 끝날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앞에서 잘못했다고 고백하고 사죄하고 그리고 돈을 갚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돈을 건넬 때 그런 뺨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네가 어떻게 그랬느냐고 이야기 들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러한 일을 마다하지 않고 예수님 앞에 그렇게 하겠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왜냐하면 변화되었기 때문에. 그에게 찾아온 변화는 자기 안에 있는 죄를 그냥 덮어두고 모른 척할 수 없는 변화였습니다. 자기가 지은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방법은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이 본문을 너무나도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내가 누군가에게 가서 4배를 무조건 갚아야겠다라고 적용하는 것도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용서를 구해야 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용서를 구하는 뼈저린 노력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이제부터 안 할게요. 다 덮어두시죠. 하나님 저 용서해 주셨잖아요. 모른 척 그냥 넘어가시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비춰주신다면 어떠한 방법이든지 간에 찾아가서 혹은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한국에 있든지 멀리 있어서 내가 찾아갈 수 없는 상황이라면 그 사람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면서 나의 죄를 고백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삭개오는 변화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도 이렇게 변화된 삶으로 초청하셨습니다. 우리도 변화되어야만 합니다. 어떻게 변화되어야 할까요? 삭개오의 변화의 과정에는 이 2가지 요인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외부적인 요인으로 예수님의 부르심과 초청입니다. 예수님은 삭개오의 이름을 아셨고 그에게 다가가셔서 그를 부르셨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동안에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면서 친근하게 다가간 사람은 없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를 부자, 세리장, 죄인이라고만 불렀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의 이름을 부르셨어요. 그를 아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알고 계세요. 지금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고 계세요. 예수님은 삭개오를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초청하셨어요. 사실 본문에는 예수님이 초청한 것이 아니라 삭개오가 자기 집으로 초청한 것처럼 보입니다. 결과적으로 삭개오 집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예수님이 손님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예수님이 삭개오 집으로 들어간 것은 삭개오가 초청한 것이 아니라 죄인의 집에 예수님이 들어가겠다라고 삭개오를 예수님이 초청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를 초청하십니다. 들어오시겠다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열기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부르심과 초청만으로 삭개오가 변화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변화될 수 없습니다. 삭개오가 변화될 수 있었던 또 한 가지 요인은 아주 중요한 요인은 무엇이냐면 삭개오의 받아들임입니다.
다 받아들임. 삭개오의 반응이 중요했어요. 삭개오는 즉각적으로 부르심에 응했고 즐거움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였습니다. 영접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십니다. 성호야, 부르십니다. 그 부르심에 여러분들 응답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마음 문을 두들기고 계십니다. 문 밖에 서서 두들기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나무 위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교회는 나오지만, 예배는 드리지만, 성경은 읽지만 예수님을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마음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고 변화된 삶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아직도 나는 깨끗해. 아직도 나는 세상 것에 만족해. 지금 얼마나 좋아. 한국은 미세먼지다 뭔다 뭐 이렇게 말이 많은데 여기는 그래도 공기도 깨끗하고 안전하고 살기 얼마나 좋아. 그냥 나는 이렇게 살 거야. 여러분들 분명히 아셔야 돼요. 우리는 절대로 의인이 아닙니다. 세상의 물질, 환경은 여러분들에게 절대로 궁극적인 만족을 줄 수가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분들도 계세요. 이런 본문 말씀 읽으면 예수님을 막 거부해요. 왜 거부하는 줄 아십니까? 내 마음이 변할까 봐 두려운 거예요. 마음이 변하고 삶이 변하면 갑자기 내 재산을 누구한테 줘야 될 것 같고. 걱정하지 마세요. 그 기쁨은 하나님이 그렇게 변화된 삶을 인도하시는 이유는 과거에 누리지 못했던, 정말 우리가 깨닫지 못했던 기쁨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백성이라는 이 기막힌 특권을 누리며 사는 것을 왜 두려워하십니까? 예수님은 이런 변화, 삭개오가 변화된 것처럼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을 원하셔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예요. 우리는 이제 4월 달이 되었어요. 부활절을 몇 주 앞두고 있습니다. 고난주간 우리가 함께 또 기도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부활절이 다가오는 이 절기에 그래,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절기이지 라고 또 한 해를 넘어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주님, 부활하신 주님을 제가 꼭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님, 저는 한 10년 전쯤에 예수님을 한번 만난 것 같은데 10년 동안 살다 보면서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못해서 다 그것이 덮어버린 것 같습니다. 다시 삭개오가 되고 싶습니다. 아니요, 주님, 저는 아직까지도 나무 위에 있는 그러한 썬데이 크리스천 같습니다. 나무 위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는 잘 관망을 하는데 여전히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번 부활절, 이 절기에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계시는 한 분 한 분도 빠짐없이 주님을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혹시 주변에 아직도 본인이 바리새인이고 아직도 본인이 사두개인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주변에 계시지 않습니까? 혹은 아직도 뽕나무 위에서, 돌 감람나무 위에서 내려오지 못하는 그런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제가 호수이어 원스라고 카드 드렸죠. 두세 사람이 아니라 한 명을 위해서라도, 삭개오처럼 변화될 수 있는 단 한 명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부활절 되기 전에 같이 기도하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 부활절에
이 절기에 만물이 소생하는 이제 봄이 되었고 부활절이 다가오는 이 절기에 여러분들은 단 한 명의 영혼을 주님 앞에 인도하기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고 노력하셔야 되고 혹시 내 자신이 아직까지도 확신이 없다고 한다면 그 확신을 얻기 위해서 마음문을 열고 주님을 영접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한 정말 재산의 반을 나눠주고 토색한 자에게 4배를 갚아준다 할지라도 기쁨이 충만한 그러한 삭개오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기쁨이 충만한 삶을 영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